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둘째 날 하고 있죠.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까지 이제 둘째 날, 그러니까 이게 첫째 날이죠. 물이 하나로 되어 있던 이 형태에서 이제 이 궁창을,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심으로써 이 궁창을 생기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윗물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자기 부인, 즉 노아 홍수를 의미하는 이 윗물을 통해서 심판, 자기 부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왜 평가를 하시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시지 않는 이유가 평가를 하시지 않는 그 창세기 1장에서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지구를 만들 때, 그러니까 1절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 때, 그러니까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하시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평가를 한 피조물에 대해서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범주 안에까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범주 밖으로 성장할 수 없는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완전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보시기에 좋지 않지만은 앞으로 더 보시기에 좋을 가망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을 평가를 하시죠.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도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인간 또한 평가를 하십니다. 다만 지금 평가를 하시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는 이후에 평가를 하신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은 이 육을 벗어날 때, 그러니까 사후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는 그 범주를 씌워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 제한조차를 인간에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뭐냐면 무궁무진하게 또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성장이 가능하지만 그의 반대로 쇠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성장을 하든 나락으로 떨어지든 그것의 기준점이 뭐냐면 결국엔 영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영적 존재.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무한하게 성장이 가능하고 무한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싶어 하시는 것은, 영이 있는 존재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무한하게 성장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무한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지옥을 의미하는 거고, 성장하는 것이 천국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만 이제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평가를 하시지 않는 그런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날에만 좀 초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 평가를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부분, 그 둘째 날의 의미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창조한 인간을 다시 쓸어버린다는 그런 것 때문에조차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당연히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죠. 예. 물론 아까 이런 문제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태라는 것을, 인간만이 발전태고, 인간만이 영적 존재이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짐으로써 무한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또 그런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둘째 날에 뭐냐면, 평가를 안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날에 비해서 비교하면 둘째 날에는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피조물을 보면은 기존에 없던 것, 그렇죠?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고 나서 평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 같은 경우에는 빛, 기존에 빛이 없었죠. 근데 빛을 만들고 나서 평가를 하시죠. 셋째 날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셋째 날 나누겠지만은 중력이 없었는데 중력을 만들고 나서 평가를 하시죠. 그 다음에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천체 마찬가지고 넷째 날에, 그리고 다섯째 날에 동물들, 그러니까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도 가축들, 그렇죠. 그러니까는 공통점이 뭐냐면 기존에 없었는데 새롭게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때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엄연히 뭔가 만들어낸 게 없어요. 둘째 날에는 새롭게 만들어낸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를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설정을 해 놓으셨을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왜 이런 물리적 역사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물리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영적 의미, 영적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랑 1장 전체가 물론 1, 2, 3장이 다 되겠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체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면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인간 쪽에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였나요? 나눴던 거. 민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뭐였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곧 심판을 의미하죠.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엔 죽음. 이거를 성경적 의미로 부여를 하면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십자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딱 한 단어로 정의 내리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네, 결국에는 육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즉, 둘째 날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 쪽에서 해야 될 무엇이 있다는 것이고, 그 무엇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부인의 다른 성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일단은 이 진실로라는 거 예수님께서 표현한 이 표현법은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개수를 세어봤는데 지금 개수가 다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진실로가 한 번 있는 것도 있고 진실로가 두 번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3장 5절이 제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구원이 뭐냐, 개신교에서 구원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항상 이 3장 5절을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쨌든 진실로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를 하는 거죠. 강조점인데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얘기죠. 진실로라는 이 헬라어가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강조한 말씀인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라라는 것은 구원이죠.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반드시 사람에게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이 물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지금 무가 성령으로 어떤 두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이분법적으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원론적이죠. 그러니까는 일분법적이죠.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만 있어야지 방법이 두 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물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는 둘째 치고, 이렇게 보면은 물도 해야 되고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물과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로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봤을 때는, 통일성의 속성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그 앞에서 얘기한, 뭐죠? 예수께서 대답하신 이르기를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저는 들어갔습니다. 할 때, 그러니까 그 침례 요한이 계속 이제 물 침례를 줄 때, 거기서 얘기했다시피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얘기를 했죠. 맞죠? 불과 성령이 아니라 성령과 불이죠. 그죠? 성령과 불. 그러니까는 여기서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얘기할 때 물은 결국에는 침례 요한의 물 침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물 침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이제 뭐 앞으로 창세기를 해 나가면서 더 침례 요한의 물 침례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물 침례가 죄 사함의 물 침례라는 것이죠. 죄 사함의 물 침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죄를 사하다라는 것이 단지 어떤 너가 죄가 있는데 이제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게 라는 정도의 죄 사함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죄 사함의 의미라면은 이거는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고해성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또 뭐죠? 구약에서 얘기하는 속죄제, 그렇죠? 속죄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은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죄 사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그러니까 여기서 침례 요한이 전하는 물 침례로서의 죄 사함은 뭐냐면,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령 침례까지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죄가 있는데 너 이제 죄가 없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음에도 내가 죄인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들어옴으로써 이 원죄가 아예 떠나가 버리는 거죠. 떠나가 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냥 내가 죄인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 아예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 선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안에는 원죄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 사함에 대해서 헬라어적으로도 단어도 살펴볼 텐데 그건 나중에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물침례라는 것은, 즉 죄 사함인데, 죄 사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러니까 이신칭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신득의, 그러니까는 진짜 성령 하나님을 얻게 됨으로써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의인으로 칭해지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이 칭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물침례라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인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침례식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침례식을 받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속에 있으면 완전히 물속으로 이렇게 잠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내 육체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고해성사 정도가 아니는 거죠. 내 죄를 그냥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거 고해성사는, 왜 고해성사가 천주교에서 나왔냐면은 이 원죄의 원리가
그러니까 원죄의 원리를 성경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고백성사는 거의 고백성사의 목적은 자범죄 그겁니다. 자범죄. 그러니까는 원죄의 죄가 아니라 열매의 죄라고 해야 되나? 뿌리가 있으면 가지의 죄. 그쵸?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고백이죠. 근데 여기서 물침례 요한의 물침례는 완전한 그냥 내 육체를 부인해 버리는 것. 더 나아가서 원죄가 있는 내 신령을 내가 주인된 것을 완전히 부인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물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온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다시 거듭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내가 주인된 것은 이제 죽고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라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논이죠. 그러니까 물 침례 따로, 그러니까 물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 침례식, 그러니까 침례식을 보면은 물에 완전히 잠겼다고 일어나는 것. 이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물 침례로서 완전히 나를 부인함으로써 내 안에 성령 침례가 내주함으로써 내가 완전히 죄가 사해지고 원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 그쵸? 이거를 완전 성령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침례와 성령 침례,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물 침례는 물이라는 강물에 완전히 나를 잠기는 겁니다. 그럼 성령 침례는 뭐냐면 성령이라는 강 안에 나를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나를 잠기면은 물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성령의 강에 나를 잠기면은 어떤 게 나를 지배해요? 성령의 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로서. 그렇죠? 그런 원리로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의 의미가 둘째 날에 자기 부인, 즉 십자가, 심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 십자가, 심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조금 더 또 다른 성경 구절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걸 나눠볼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은 성령이에요. 성령. 아까 물과 성령 할 때 성령. 그리고 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쵸? 나를 쫓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다. 자, 물 침례는 자기의 부인, 자기 십자가. 성령 침례는 나를 쫓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죠, 하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기 위한 존재 조건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 성령을 내 주로 모셔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베데스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 전주에 이제 귀신 들린 자, 또 문둥병자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뭔가를 예수님과 그 사람의 어떤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러니까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 아무리 주여 그리고 상상복음 다 들었고 주여라고 하고 권세 있는 자로 다 여기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그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를 자기 옆에 두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떨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가 그 서기관과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했을 때 가려는 제자는 따라오게.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두는데 서기관한테는 네 심령에 내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동물로서 비교함으로써. 그쵸? 그러니까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의 관점을 봤을 때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기 위해 하려거든. 나와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물침례가 있어야 된다. 그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계가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인간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자 신앙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첫 단계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어. 그 신앙의 첫 단계. 오케이. 그때 한번. 지금은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성 이제 보존하기만 돼. 그래서 첫 단계가 아니야. 라고,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작이 이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눈을 떴을 때,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주셨을 때, 전체 그 목적으로 보면은 하루의 시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 것.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된다? 나를 부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첫 단계라기보다는 사실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둘째 날 물침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전제가 뭐냐면 나는 매일 죽는 것의 전제가 죽는 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죽는 것의 목적이 있게 되면은 종교의 고행이죠. 대표적으로 고타마 시타르타. 그러니까 부처처럼 진짜 자기 부인을 잘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목적을 두는 것은 종교인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 성경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기 부인은 목적이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인간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그 둘째 날이라는 그 자기 부인의 자기 십자가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까 이제 혹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아까 여기 있다 죄 사함에 대해서 죄가 원죄가 떠나간다고 했잖아. 뭐 이 부분은 얘기를 했었나? 내가 신과 인간의 정립을 했을 때 뭐 이거는 기초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원죄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사탄이에요. 사탄. 예, 마귀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원죄, 즉 사탄이 내 몸 밖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원죄, 즉 사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함으로써 내 정체성이 죄인이었던 거죠. 죄인.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주인된 것이, 그러니까 사탄이 주인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됨으로써 죄인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는 결국에는 원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제는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던 그 원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내 죄인이었던 정체성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만 실제적인 그 사탄은 아직도 내 심령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주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 싸움. 왜냐면은 이거는 이거 더 너무 얘기하면 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인 싸움이라는 것은 뭐의 그 초점이 있는 것이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성숙에 대한 것입니다. 성숙.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만약에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다 데려가야죠. 목적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아직도 살려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 말고도 성숙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성숙을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하나로 얘기할 때는 관계성의 문제다. 관계성. 그러니까 첫 번째 관계가 구원이고 이 관계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성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한 목적은 구원과 성숙, 즉 한 단어로 얘기하면 관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관계. 더 정확하게 하면 깊은 관계.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인간과 인격적인 역사로 인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 고난이 바로 주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마귀라는 것이죠. 사탄.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사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주인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창세기 1장 전체를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이 영적 원리를 염두에 둬서 뭐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쪽에서 해야 하는 자기 분이 왜 필요할까? 그러니까 왜 필요할까? 그렇죠?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죠. 첫 번째 이유라기보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 관계로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인격적 관계. 그럼 인격적 관계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 즉 영의 속성대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속성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은 영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에서는 인격적인 것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과 영의 관계를 맺을 때는 강제로 못하시고 인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인격적이라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당연히 그러면 인격적인 것이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마귀하고는 그러니까 마귀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관계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라고 선포를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시간이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이 6의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천사를 창조했을 때 첫 번째,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그 천사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제가 인격적인 속성이란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과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서 먼저 자기 부인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 원함이죠, 원함. 그렇죠? 천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그 원함을 먼저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 쪽에서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역사는 관계 형성에 있을 때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3단계로 표현하면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비인격적인 역사죠. 근데 여호와와 임마누엘은 인격적인 역사인 것이죠. 물론 임마누엘은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내주해서 하는 인격적인 역사이겠지만은, 어떤 여호와와 임마누엘이라는 한 묶음을 봤을 때 인격적인 역사에 있어서는 무조건 관계형 형성이 있는 것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과 성숙에 대해서는 비인격적으로 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인격적 역사에서는 관계 형성을 제외한 모든 역사, 이거를 뭐라고 하면 육적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육적 역사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역사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정말 제 육에 내 질병이 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기도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역사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그것도 사실은 비인격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역사라는 그 전제가 영에 있을 때가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육적으로 해서 인격적으로 역사해도 사실은 그게 영의 직접적인 관계 형성에
구원의 역사가 아닌 이상은 그것도 하나의 비인격적인 역사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는 곧 인간에게 자유권을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원리로 해서 한 줄기로 나와서 네 갈래로 다 퍼지잖아요. 그 이후로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선악과를 이제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고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즉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둘째 날의 관점으로 보면 선악과를 먹으려는 자신을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고 싶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욕구, 그 욕망, 그거를 부인하는 것이 둘째 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부인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둘째 날을 통해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그 무언가가 뭐냐면 민물의 의미인 자기 부인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둘째 날에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아무것도 안 하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잘 보세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죠. 근데 지구의 상태가 어때요?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구라는 땅은 인간을 의미하고 혼돈, 공허, 흑암은 인간의 하나님이 없는 심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 날, 즉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 심령, 혼돈, 공허, 흑암의 나의 심령을 제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둘째 날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쵸? 이게 어떤 거와 연결이 되냐면 둘째 날에 그러니까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10년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일 때 이게 지금 뭐죠? 성경 기록에서만 보면은 결국에 그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아버지랑 함께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둘째 날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또 누구도 있었죠? 형도 있었어요, 형. 그렇죠? 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은 형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를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분명히 형이 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서 더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기분을 더 맞추려고 했고 아버지에 대해서 더 눈치도 많이 보고 아버지에 대해서 더 고민도 많이 하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관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의 영에 관심이 더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제가 이거를 원인 시각, 결과 시각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이 세상의 원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바로 그러니까 영을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의 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영이 정말 인간의 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인간의 영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에 대해서 속성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심령이. 그러니까 진짜 실체이신 하나님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영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실제적인 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한 거죠. 추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은 육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죠. 육의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육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고함, 이 심령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에 있었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둘째 날에서의 자기 부인인 거죠. 이거에 대한, 이 심령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고민이 정말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봐야 되거든. 이 갈급한 심령을 위해서, 이 영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새벽 말씀으로 보면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늘 새벽 말씀에도 설교에서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고 전에도 얘기하셨겠지만은 어떤 승려와 그냥 허랑방탕하게 산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육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둘째 아들은. 왜냐면 지금 둘째 아들은 맞아요. 둘째 아들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게 뭐냐면 영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뭐냐면 육의 하나님, 즉 추상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얘는. 뭘 보면서?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뭐 할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다 해봤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 심령이 공고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불의한 청지기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아니면 그 능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나름의 자기 목적대로 다 해본 거죠. 근데 목적이 뭐냐면 이거 심령, 공허한 심령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그것도 못 먹는 완전한 밑바닥에 들어가는 그 심령이 오늘 둘째 날에서 얘기하는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홍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3장 5절에서 물침내, 물과 성령할 때 그 물. 내가 내 심령, 내 영이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거는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돼.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건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때는 진짜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아버지를 봤던 것이죠. 추상적인 아버지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하고 되새기고 하지만은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을까?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지난주에 설계했듯이 원인 시각과 결과식에서 중요한 게 왜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냥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추상적인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의도를 알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 역사를 이루고 싶은 그것, 그 진정한 목적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쵸? 그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던 거고, 둘째 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의 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난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관계성이 추상적인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기 밑바닥까지 갔을 때서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심정, 그 길은 둘째 아들이 다른 길이 있었어. 또 다른 게 있어서 가는 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그냥 둘째 아들 존재 자체가 그냥 자기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둘째 아들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인즉슨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된 것이죠. 그때 벌써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안겨주고, 그쵸? 자기 아들로, 진짜 아들로 이제 여겨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을 할 때 그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론이에요. 일원론. 그러니까 하나라도 되는 것이 하나. 만약에, 주연 열매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둘째 아들이 거기서만 멈췄다면, 그거는 하나의 고타마 시타르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종교로 빠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의 목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로 돌아가게 되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째 아들의 심령 상태가 나오죠. 왜? 나는 아버지와 여태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이런 대접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와 계속해서 함께 있었지만은 첫째 아들의 심령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재산이라고 하는 그 육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외의 것들. 외의 것들은 결국에 뭐예요? 영이 아니라 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심령이 바로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시각과 결과 시각으로 봤을 때 둘째 아들은 원인 시각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인 시각에.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야 돼요. 걔는. 그쵸? 그러니까 추상적인 아버지에서 떠나서 진짜 아버지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결과 시각, 즉 아버지 자체에만 봤던, 즉 그 육의 것에 관심이 있었던, 애초에 결과 시각에만 있었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의 그 심령 상태는 아버지와 계속 떨어져 있던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 첫째 아들의 심령 상태는 결국에는 문둥병자의 영적 문둥병이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육체의 문둥병은 치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문둥병은 결국엔 고침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둘째 날은 반드시 인간 쪽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날에 그 지구, 인간의 심령, 혼동, 공허, 흑암이 둘째 날 이후에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셋째 날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통일성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좀 더 할 말은 있지만은 어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네. 요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이제 이거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분석할 정도로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냐면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결국엔 말씀이 실체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왜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막 파고 들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때 보면은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실체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되냐, 혹은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서 나를 이끄는 삶인 것인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런 삶이 정말 실제라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이게 짧은 구절이어도 여러 주에 걸쳐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고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네 이번 주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안녕.